저거 보이세요? 예, 오늘은 우리가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한테 맞는 음식을 주셨는지, 그것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스님들이 뭐 바로 공양하고 스님들이 채식하면 되지,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강의가 왜 필요한지를 오늘 할까 싶습니다. 저는 요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94년도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이 BTN 방송이 시작할 때, 시험 방송 할 때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도까지 제가 98년도까지 일주일에 2번씩 사찰 음식 그 강의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기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은 그냥 단순하게 채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아까 설명했듯이 저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원 사람입니다. 전 세계 수원에 빚이 많이 졌는가 보다. 어떻게 수원에서 태어나갖고 이 근처에를 67년 동안 못 벗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67이에요. 예. 그래도 젊어 보이죠? 예. 그래서 하다가 저기 하성에 신흥사라는 절에 출가를 했는데 80년도 8월 8일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시골에 뭐 놀이 문화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어린이 법회를 만들어서 아이들 심사훈련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동에 돈 벌러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둘이 사는데 너무 외로워. 그래서 학교에 가서 목소리도 크고 기운신 형아들이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따라다닌 거야. 뭐라 그러냐면, 야, 교도소 가면 별다른 일이야. 그 아이한테 막 나쁜 짓을 시키는 거예요. 막 가서 훔쳐와라, 뭐 때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학생들 학교에서 어떡하죠? 퇴학시키죠. 아버지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돈 벌러 갔는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퇴학을 당하게 사니까 아버지가 중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그 아이를 딛고 상담을 하고, 우리가 그 아이로 해서 기도도 하고 부모와 같이 그 아이를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범학생으로, 고등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니 저렇게 말썽많은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모범학교가 됐느냐, 내일이 모범학교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이 와서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아이들을 절에 수련회를 보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전국의 아이들을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보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갖고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학생들을 이제 지금 뭐라 그러지, 옛날에 고아원이라는 데서 아이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이 한 200명이 오면 나머지 봉사자들이 100명이 움직여야 돼요. 200명이 발을 피면 300명이 발을 피는데 발을 몇 개죠? 4개, 1200개. 그 아이들이 자고 가면 이부자리를 빠는데 베개속까지 빨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이 쓰던 그 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저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특히 그렇게 막 문제아이들은 음식을 막 함부로 먹어갖고 냄새가 더 독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가면은 빨래를 다 빨아서 다시 해갖고 그런 일들을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은 거의 잠을 못 자요. 24시간을. 밤에 걔네들은 낮에는 이렇게 있다가 밤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들을 훈련하면서 새로운 고아원 같은데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6개월 이상은 뭐 쌈을 한다든가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이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발바닥이 이렇게 노래졌어요. 손바닥 발바닥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오빠 2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 유전자를 받았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고 1년뿐이 못 산다고 환자가 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을 쉬어야 걸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내게 안 된 거예요. 논문을 다시 펴놓고 부처님이 경전에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약이 아닌 걸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것은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1000가지를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남는 게 뭐였냐?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향차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아플 때 이제 어느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아는 어른 스님, 노스님께서 요만한 단지에 간장을 주시면서 한 반 정도 되는데 이게 몇십 년이 더 된 간장이다. 이 간장을 네가 음식할 때 먹어 먹고 간장 담글 때 섞어서 먹고 나면 네가 이 간장을 다 먹을 때 되면 네가 이제 다 병이 났을 거야 이러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저녁에 잘 때 제 기도가 뭐였냐면 부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반허락을 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도 매일 우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는 효도한다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큰 스님이 돼서 효도를 못할 망정 내가 지금 죽으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내가 큰 스님이 돼서 효도를 못할 망정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부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났을 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죽었던 목숨 부처님 식상할 때문에 살았으니까 제2의 목숨은 부처님한테 맡겨놓고 나와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행증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음식 수행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아토피, 자폐증 환자들을 음식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제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덤으로 살은 그런 노하우를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큼 해드릴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수원 사람이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 수원 하성에 마지막 왕차를 전주 28에서는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이 왕 행차를 하셨어요. 3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저희가 효령대군 후손인데 촌수가 높아요. 그래서 아버지 뒤에 그 대에서는 아버지만큼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수원시에서 왕을 뽑아서 이제 하지요. 그래서 용두사 윤건능에 가서 시제를 지내면 그 제사를 그렇게 많이 차려놔도 그 음식 중에 한 가지라도 안 올라오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예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친할머니 예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어요. 그래서 개화기 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막내였고 우리 외할머니는 나이가 어려서 낳은 큰딸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어릴 때 요리를 많이 배우고 듣고 해서 제가 그나마 요리를 좀 할 줄 알고 또 뭐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김치 담아서 남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김치를 매 끼니마다 오늘 아침에도 밥해갖고 김치국물에 먹고 왔어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음식은 그럼 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느냐?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듭니다. 저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음식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넘겨주는 분 안 계세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아니 앞에 거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인데요,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일단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듣고 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못해요, 또 몸이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또 부부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야기를 다 듣고 상대편한테 질문을 하세요.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십니까? 아니 몸이 아픈 데는 이해가 가지만 왜 가족 간에 갈등이고 사업이 안 되는데 공부를 못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공부를 못 할 때, 몸이 아플 때 나한테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매일매일 묻습니다. 저는 진짜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암만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우리 스님들은 또 거기다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 맑은 영혼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가 토대가 되느냐?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자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행복하려면 이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유종이라고 이렇게 해요. 유종. 예, 이제 사람, 동물, 어패류, 조루. 그 다음에 무종은 뭐냐 하면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식물, 바람, 공기, 물, 땅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중생이라고 그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많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모든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생명들이 나와 하나의 똑같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강요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어떻게 둘이 아니고 하나이냐?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그 물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병듭니다.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되죠? 거기서 자라는 식물이 오염되고 그 식물을 내가 먹으면 내가 병드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막 닭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닭은 몇 년 사시는 줄 아세요? 13년 이상을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닭을 어디다 가둬 놓고 키우죠? 양계장에다가. 우리도 갇혀 있으면 병나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뭐가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줘요? 향생제도 주고. 또 욕심내서 키우니까 성장 촉진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키우는 닭이 엄마 아빠 뿅아리들이 하늘도 쳐다보고 꽃도 보고 물도 먹고 놀러 다녔는데 가둬 놓고 키우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가 욕심내서 키우니까 뭐를 줘야 돼? 성장 촉진제를 줘야 돼. 1년도 안 키우잖아요. 삼계탕 닭은 뭐 3개월, 1개월 이렇게 키우고, 요즘엔 또 너무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닭 다리에만 주사를 놔서 열흘 만에 잡는다는 거예요. 닭다리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사료로 쓰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키운 닭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애들이 생리를 빨리 해.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주니까 아이들 몸에서 호르몬이 빨라서 13세 전에 생리를 하면 자궁암, 유방암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 호르몬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또 병이 되고, 어떤 아이는 다리 하나만 커져요. 어떤 어른은 팔 하나만 커져요. 어떤 집은 부부가 다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닭을 굉장히 좋아해. 그 성장 촉진제를 주니까 먹으면 어떡하죠? 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리 커지는 아이는 엄마가 닭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인데 매일 닭을 먹이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아산병원에 도반스미에서 갔더니 아이가 닭다리 빨고 왔어요. 네, 왜 쟤한테 닭을 주자니까 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오후에 그걸 보고 저랑 같이 이런 운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미국에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성장 촉진제를 사료에다 놓고 이제 닭을 먹인대요. 그러면 닭이 쪼아 먹었는데 그 성장 촉진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물감 들일 때 물감이 뭉쳐 있으면 계속 뭉쳐 있잖아.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다리 커지는 신경이가 붙으면 다리가 커지고, 바깥에 걔가 닿으면 혹이 돼서 혹이 나오고, 혹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이 되고, 또 뭐 대장에 가서 붙으면 대장이 커져서 대장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닭도 나와 하나의 같은 생명인데 우리 사람들이 닭을 행복하게 안 키우고 우리 욕심대로 키워갖고 닭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닭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했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닭하고 나하고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정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행자라도 몸이 아플 때는 정육을 먹어라. 내가 많이 아플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거 삼정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정육, 7정육, 9정육까지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육입니다.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입니다. 깨끗한 고기라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 향생제를 주면 걔는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죠. 금방 공부를 너무 잘해서 금방 안 깨끗하고 대답을 하시네. 걔는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정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식육점이라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동물도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라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과 흙과 사람, 공기들이 나와 하나의 생명체야. 피라미 형식의 생명체가 아니야. 자, 법당에 가면 법당 가운데 누가 계셔요? 부처님이 계셔. 그 밑에는 뭐가 있어? 그림이 있어. 그 그림에 뭐 보셨어?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뭐 봤어? 에? 우리 정은이 이야기해봐. 뭐 봤어? 코끼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새도 있고 다 있어요. 물속에는 뭐 물고기도 살아있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부처님만 모시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생명이 부처님과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주론적인 도덕 생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 어디서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죠. 근데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온몸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하고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라 해서 둘이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 좋으시죠? 봉경사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러시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는 이제 영국에서 감독도 오고 영화 배우도 오고 또 영국에 있는 한국 여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국 대사는 아무나 안 가는데 영국 대사도 오고 또 어제 독일 친구들도 오고 또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지금 이제 촬영도 왔고 지금 다큐 찍으러도 왔고 또 왔어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잖아요. 예. 눈으로 알아요. 근데 뭐 길 가다 짐승 준 거 봤어. 텔레비에서 안 좋은 거 봤으면 기분이 별로지요. 기분 나쁠 때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채요.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창기가 먹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루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따 저녁에 공연을 해요. 너무 기분 좋은 공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기도할 때는 연불 할 때 신묘장은 대단히 해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거는 소리 수행이야. 우리 아기 오줌들은 뭐라 그러죠? 시소리 오줌을 쓰는 기운이 열리고 응가소리에 똥을 넣으면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환자들이 대소변을 못 내면 시와 응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리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해석하지 않아요. 저도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잖아.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온몸의 길을 여는 겁니다. 에너지를 열기 때문에. 복령사 스님들이 다 어려 보여서 나이가 있어요. 저도 나이 가늠이 안 돼요. 몇 살쯤 되지 않았어? 그러면 10살을 더 불러. 예. 그래도 너무 어린 스님은 내가 너무 어리게 보니까 몇 살 먹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듬직해갖고 물어보면 어린 거예요. 스님들 나이 가늠이 안 돼. 그게 뭐냐면 연불을 통해서 이 온몸의 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불을 하든지 내가 차 안에서 연불 소리를 듣든지 스님들이 하는 연불 소리를 듣든지 이래도 내 몸에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소리 수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여름에 더울 때 무슨 영화 보여줘요? 공포 영화. 귀신이 찍찍찍 하면서 등골이 옥삭해지면서 한기가 느껴져. 그런 한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병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그 아픈 부위를 만지면 대부분이 차요 뜨거워요? 찹니다. 찬 기운은 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 암에 걸리는데 몸이 열이 많은 사람 암에 안 걸려. 대신 뭐냐? 심장에는 내적인 병이 오는 거야. 이걸 잘 조절하는 거야. 이게 다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어. 이거를 음식으로 다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소리를 통해 듣는다. 그래서 딴 데는 암이 있어도 심장은 암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심장이 암은 어디서 가냐?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먼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부와 코를 통해서 공기도 먹고 향기도 먹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대형 세탁기야. 복령사 오면 소리 수행을 통해서 길을 열어줘, 피부도 열어줘, 몸에 독소를 빼줘. 좋은 또 숲이 좋으니까 몸에서 독소가 나가지. 여기가 대형 세탁기라 오시기만 해도 돼. 그냥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코에 향기. 지금 막 저런 데 보면 국화꽃이 너무 지금 아름답게 피어서 꽃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다. 저한테 오는 남자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뭐 그렇게 음식이 중요해 생각했는데 자기가 미국에 학회를 갔더니 동양인 의사가 벌을 갖고 환자를 치료하더래. 야, 요즘같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벌을 갖고 치료해 무식하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니까 벌을 갖고 봉침이라고 치료를 하더래. 아, 내가 무식했구나. 근데 당신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응급실에 가서 계시게 됐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거야. 또 상황이 좋은데 죽고 상황이 안 좋은데 살더래. 아, 이 사람은 얼마를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를 일단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봤더니 암만 병원에서 치료를 해줘도 그 환자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요리를 배우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중요하다. 먹는 게, 이불을 먹는 게. 예,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경주 동대 교수로 있는데 한 학생이 와서 자기는 폐암 걸릴게 걱정이래. 아직 걸리지 않은 폐암을 왜 걱정이냐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까지 지금 다 폐암이라는 거야. 어디 살았냐고 물으니까 어릴 때 마산 공장 옆에 살았답니다. 폐암 유전자는 10년 동안 30년을 내 몸속에 있다가도 바깥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을 계속 나쁜 걸 먹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을 때는 거의 최하 10년은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고 안 끄집어내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20 몇 년의 저를 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코로나 주사 맞고 코로나 걸려서 지금 몸이 좀 힘들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살았는데 이 바깥에서 오는 이 바이러스로 특히 너무 세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집중으로 제 몸 관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치 담아서 먹고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김치 속에 뭐 넣는지. 그래서 간장을 넣어서 된장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간장 넣은 김치를 이제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저는 김치가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는데 최고라고 저는 제 경험에 했거든요. 김치가 나를 다 영양을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김치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20 몇 년 전에 한국 세계에서 1위가 된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계속 오염되는데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미 짐승 다 오염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오염되냐?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면 식물이 오염되고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볶아 먹고 날로 먹고 식초와 설탕을 통해서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 근데 우리는 김치를 담글 때 식초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잖아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을 해독시켜주고 또 그것을 몸이 냉한 사람, 따뜻한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조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채를 우리는 어떻게 먹죠? 야채를 무칠 때 뭐에다 무쳐요? 간장, 된장, 고추장. 냉한 것은 고추장에 묻히고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 묻히고 이게 조화를 알아. 열이 많으니까 보리쌀 삶아서 김치를 담으고 엇가리 배추는 냉하니까 감자 삶아서 김치를 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다 아는 방법인데 요즘 사람이 너무 모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조리법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게 뭐 환경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죠? 이 정책이 필요해. 그래서 음식은 뭐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먹는 음식 속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를 쓸 때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꿀벌처럼. 우리는 내 먹을 걸 통해서 농약도 치고 막 비료도 치고 동물도 학대해가면서 우리가 갖고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지 않고 따오듯이 우리가 자연의 생명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시간이? 45분? 이게 50분까지인가요? 더 해도 되나요? 여기 BTN 촬영하시는 분들 몇 분 해야 돼? 50분까지 해줘요? 50분에 맞춰요? 그러면 지금 45분? 그러면 자 스님들이 먹는 거를 무슨 공양이라 그러죠? 바로 공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양이라는 말은 뭐냐? 함께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공양은 함께 나눈다. 자, 내가 먹는 음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뭐 복령사에서 만든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 식구라는 말을 하잖아, 그지? 식구는 뭐죠? 같이 이꾸자 같이 먹어서 식구예요.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공양은 여러분과 나와도 나오고 음식과 나하고도 나눠요.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마다 음식이 틀리잖아요.
경상도는 경상도 음식이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 음식이 있어요. 뭐 제가 짧은 시간이라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찰 음식은 우리 영혼을 준다 그랬지 아까요. 왜 그러냐면 채식이 아니에요. 채식 중에서 파마늘 양파를 빼는 이유가 뭐냐면 걔는 익혀 먹으면 음적이다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는 거야.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줘. 여기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음식을 어떻게 먹어? 짜고 맵게.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성품이 어떻다 그래?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는 상가들과 만나는 지리 조건에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해서 음식 솜씨가 좋고 음식 인심이 좋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저기 남자분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충청도는 음식이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해서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먹는 음식은 내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음식이에요. 제가 비행 청소년들을 그런 음식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주는 일들은 바로 사찰 음식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렇게 온몸으로 먹는 기도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절을 통해서, 먹는 바로 공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독소를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음식을 통해서 아토피 아이들도 치료하고 잡배증 아이들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수원에서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잘했는데 집에 엄마가 김치가 없어. 엄마 김치 달라니까 놀래가 김치를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엄마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게 요리 교육 시작이었어. 요리 선생 시작이었어. 그래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대기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20 몇 년을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도 강의를 해야 된다. 요새 이제 강의를 이제 좀 줄이고 쉬고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식진흥원 이사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공양이라는 건 나눔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 너와 나 나누고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사실 이 대중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주지스님서부터 다 사실 힘들어요. 우리 주지스님 때 맞춰 오시네요. 주지스님 통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제가 저희 은사 스님도 그냥 하루에 1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니까 나를 위해서 해지. 스님을 위해서 뭐 스님이 벌어먹을 자식도 없고 가족이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내가 또 해보니까 스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오면 여기 대중 스님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일 할 때. 여러분들은 모래도 하고 가는지 알지만 모래도 흘리고 가. 여기 담배꽁초 좀 봐 여기. 그러니까 가실 때는 어떡하죠? 다 쓰레기도 줍고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라도 덜어주고 가셔야 돼. 왜? 여기는 뭐라 그래서 대형 세탁기 장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찰 음식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고 스님들의 수행을 도와주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땅도 살고 물도 살고 바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화를 주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공덕을 짓는 음식입니다. 좀 이따가 또 요리 강의 세팅해 놓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